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하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 역사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네, 역사죠. 역사인데 좀 우리가 개념을 조금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처가 되는 유대교가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었는가, 이거를 알면 우리가 이제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까지 넘어오는 개념들이 있는데, 이 개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좀 명쾌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라기보다는 이제 그 기독교의 배경이 됐던 그렇죠. 기본되는 개념들이 만들어진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면 근동 지방, 이스라엘 중심으로 했던 그 근동 지방에 대한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종교적 배경 이런 걸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서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이 한국 교회는 특히 이 제국주의 이후의 동서양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이게. 그런데 사실 신학적으로나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동서양의 개념은 좀 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뭔가 그 동양 서양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처럼 기독교가 뭐냐라는, 신앙이 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또 혼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중심이었는지, 기독교 중심이 어디였는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러면 어느 시대부터 시작이 된 거나요? 뭐 4대 문명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가 거기까지라고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고대 문명에 대한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도를 보면서 얘기할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 보실 때는 지도를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근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동. 근데 이 근동이라는 개념은 19세기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영국을 중심으로, 영국에 가까우면 근동, 멀면 극동, 이렇게 나뉘었던 개념인데, 이 근동이라는 개념으로 고대 문명까지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시대를 거꾸로 역행해서. 예,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기본적으로 깔려버리냐면 서구 문명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게 깔리는 거예요. 서구를 중심으로 근동이니까.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근동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념이 뭐 그거야 뭐 지도 보면서 알면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동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미 서구 문명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서구 문명이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근동이 아닌데 오히려 그 근서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러다 이제 조금 지나면 20세기 들어오면 중동이라는 개념까지 생기거든요. 중동.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철저하게 서구 중심으로 만들어진 개념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꼭뭐 동양이냐 서양이냐의 구분이 아니라, 왜 동양에서는 중국이 항상 자기네가 중심이었고 중국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말 자체도. 네. 그리고 또 이제 서양에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예, 영국 모든 것이,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 당시에만 해도 뭐 교류가 있었어도 이런 개념 정착하는 데서 영향을 못 미쳤을 테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지금 용어가 설정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용어를 우리가 그대로 쓴다는 게 오히려 좀 어떤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4대 문명 발상기 얘기를 하는데, 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유브라,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인도의 겐지스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이렇게 4개의 문명을 세대 발상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고학적 발굴은 집중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왜 거길까 하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이 구약 이야기를 하면서 수메르 문명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건데, 저는 여기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왜 수메르 문명일까? 그거는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수메르 문명이 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얘기는 또 거꾸로 생각하면 뭐냐면, 세계의 중심은 에덴이다. 에덴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 에덴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뭐 이데올로기, 일종의 이데올로기, 저는 이데올로기라고 봐요. 이게 연관되어져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문명은 강가를 따라서 비옥한 지대에 사람이 모여 살면서 문명이 생겼다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들 대부분 보면은 황무지에서 주로 발굴을 해내고 큰 도시들이 그런 데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기후가 많이 달라서 거기는 옛날에 엄청난 비옥한 토지였을까? 그래서 거긴가? 라고 보기에는 좀 짧아요, 시대가. 그때도 그렇게 거기가 비옥한 땅은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비옥한 땅은 이렇게, 그렇게 보면 한반도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란 말이에요. 사계절이 분명하고 산림이 있고 강이 있고 밭이 있고 농사할 수 있는 땅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면 이런 지역이 더 많이 모여 살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고고학은 그런 데서 많이 발굴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저는 고고학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 발견된다. 훼손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오히려 더 문화적으로 많은 문화를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해서 사람이 살면서 덮이니까 과거의 문물들이 잊혀져 가는 거예요. 단절되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지금 저희가 기독교니까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문명을, 수메르 문명을 이야기하긴 할 건데, 그런 점은 좀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환뽕은 아니에요. 환단고기 무슨 환뽕은 아니지만, 수메르 서양인들이 지금 이제 자기네 문명의 중심이 거의 수메르가 돼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국교였고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수메르에서 나왔다고, 수메르 신화에 들어있다 보니까 수메르가 자기 문명이 시작된 시발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수메르 문명의 특징,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도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문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신들이 한 명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신이 그룹으로 내려와요, 단체로. 그래서 신들 자체에도 상위 신이 있고 하위 신이 있고 노동자 계급의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이라고 불리는 부류가 이렇게 내려와서 자기네들이 살면서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는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만들어낸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신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예.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서도 야훼가 내가 심심해서 만든 것처럼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뭔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을 섬겨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노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메르도 그렇고 이 고대 근동 지방이 갖고 있던 종교의 기본이에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로 이제 이 청동기 시대를 중심으로 생겨나거든요. 예. 북한은 청동기 시대 때부터 예.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도 거기에 복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배경은 결국 뭐예요? 그냥 침략해서 뺏는 거. 거기 뺏고 예. 거기 사는 애들은 노예로 만들고, 이런 사람 사는 세상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종교도 당연히 신을 항상 절대자로 군림을 할 때 거기 뭐 인간들은 자기를 항상 섬겨야 되는 그런 대상인 거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도 항상 이야기하는 가부장제 이런 그렇죠. 것도 네네. 모계 사회에서 이제 부계 사회로 바뀌고, 그런 영향들이 종교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데 한국은 좀 독특하다는 거예요. 단군 신화는. 단군 신화가 수메르 신화하고 비슷해요. 첫 시작이. 왜냐하면 여기도 수메르 신화에서는 인간을 만든 게 아키라고 하는 서열 세 번째 신인데 지혜의 신이라고 불러요. 이 신이 이런 식으로는 농사 짓거나 뭐 금을 주로 채굴하거나 뭐 이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노동을 시킬 존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흙에서 인간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같은 내용인 거죠. 거기 야훼라고 이름만 바뀐 건데 어쨌든 인간은 흙에서 만든 신이 만들어낸 피조물이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고, 이거 뭐 요새들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아는데 뭐
12번째 별이 있고 3,600년 주기로 지구를 돌면서 가까워질 때 뭐 우주선 타고 내려왔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들 하는 이유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근동지방의 신의 개념은 신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하고는 다른 존재죠. 존재 자체가. 근데 한국은 우리 당군 신화는 거기까지는 동일해요. 혼자 안 내려와요. 한웅이. 그리고 거기도 보면은 무슨 세 명의 신 이렇게 중요한 신이 있듯이 여기도 뭐 비를 다스리는 뭐 바람 이렇게 해서 데리고 농사짓는 데 관련된 신을 데리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000명이나 되는 하늘 사람들이 같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게 거기까지는 수메르 신하고 같은 거죠. 상위신, 하위신들이 존재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인간과 더불어 그렇게 창조되어진 게 아니고 원래 땅에 살던 인간들이 존재하고 곰이라고 표현하는 웅족이니 호족이지 않은 인간의 종족이 존재하고 그 종족과 하늘 종족이 어우러져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기서 이제 고대 근동지방의 수메르 종교가 그래서 요새 환단고개 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 연결시키려고 무지하게 애를 많이 쓰는 건데 거기까지가 비슷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완전히 갈라져서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식 그런 신앙들 어떤 신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절대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종교로 고착되고 여기서는 우리는 인내천이라고 해서 하늘과 사람이 다르지 않다. 하늘과 사람이 우리가 합해서 이제 하나가 됐다.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이제 그런 차이는 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메르 근데 사실 이 집 그 유대교를 만들었던 게 모세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세는 수메르 종교와 이집트 종교를 두 개 이렇게 연합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합쳤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집트 종교도 수메르 종교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형태가. 거기도 막 똑같이 죽었다. 왜냐하면 건기, 우기가 있는 지역의 신들은 대부분 건기 때 죽었다가 우기 때 살아나고 그걸 살리는 여신이 항상 있고 그 패턴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유일신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면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 유대교의 구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야훼가 나를 믿으라고 하는 내가 유일신이 아니라 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수메르에서는 아키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야훼가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교가 유일신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독교는 이거를 유일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오직 창조주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유대교의 바탕을 보거나 유대교의 근간이 되는 수메르나 이집트 신앙도 그렇지 않고 다신문화고요. 유대교 자체도 다신교란 말이죠. 이게 유일신교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 신 중에서 내가 야훼만을 믿겠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대상이 하나라서 유일인 거지 존재 자체의 유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분명히 하려면 이 시대의 종교를 좀 아는 게 좋지 않을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발점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 민족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혈통으로 이어진 건 아니고 아니죠. 네.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아주 그야말로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모여서 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했는데 이들은 그 당시 사회 굉장히 이 하층 네. 노예니 무슨 떠돌이니 무슨 강도니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네를 돌봐줄 신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집트 노예살이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자면 자기들의 염원을 이루어서 신을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만든 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신은 자기네를 위한 신은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우리는 이런 신을 믿는다라고 이제 그 이상적인 자기네들이 봤을 때 자기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신. 그래서 이집트 이 출애굽을 하면서 야훼는 전투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치, 전쟁하는 신이죠. 싸워서 이겨야지 되니까. 그래야 내가 살아남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혹시 가나안 와가지고는 야 야훼는 농사도 지을 수 있는 신이야. 그렇죠.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신의 개념이 예,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관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의 모두 환경과 의식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정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종교는 발달해요. 신의 존재와 무관하게 종교는 이거는 사회적인 그 문화적인 산물이라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하면서 신에 대한 믿음이나 고백도 바뀌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고착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이집트에서도 그랬고 나와서도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 유일신으로서 어떤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기 시작한 거는 한참 후대로 내려와서잖아요. 예, 예. 중간기에. 그렇죠. 네. 네. 그때 생기지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다신을 섬기는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거의 그냥 다식문 거죠. 네. 사실은 그 지역 자체가 다식 문화니까. 근데 이제 이것들을 그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는 이제 거기서도 또 이제 또 뽑아내가지고 한 걸음 더 나오는 더 나가갖고 이제 그야말로 유일신. 네, 그렇게 되는 세상에는 신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발전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관이 바뀐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생각과 문화와 모든 환경이 바뀌었다는 걸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의미한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뭐 첫 시간인가요? 개론적으로 이 예, 정도로 개론적으로 하고. 신이 어떻게 예. 지금 이 동양과 서양, 근동 네, 예. 뭐 이런 이제 그 지역적인 그런 개념, 무엇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됐었는지, 그리고 네. 신은 어떻게 변하고 그 신이 바뀌었다는 것은 인간이 삶이 그만큼 바뀌어 왔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이야기까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